오늘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절기 예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만 추수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절기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하가그라는 단어입니다. 그 글씨 모양이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가그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절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 안에서 돌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 사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행군으로서 행진하다, 이거예요. 성스러운 행군으로서 행진하다, 이게 절기라는 단어의 성경사전 뜻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 뭔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행진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진하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원 안에서 돌다. 원이 무슨 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좀 더 깊이 말하면 제자, 그런 뜻이 이 절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흔히들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에 시작한 그러한 그런 감사 예배가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조명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수장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의 효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200년 전에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부들 교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출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장절을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의문점이 생기겠죠. 밭에 나가면 그냥 거둬들입니까? 그냥 가을에 밭에만 나가면 그냥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 그게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거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우리가 추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이전에도 행위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3대 절기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 제일 마지막 어떠한 절기일 뿐이지, 그 이전의 어떤 과정, 이걸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산주의는 결과밖에 없어. 결과만 있으면 돼요. 결과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상당히 서로 대립하는 그런 사상인데, 민주주의는 바로 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를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신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겁니다. 지금 문 앞에서 주님과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문은 천국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여,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천국 앞에 도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너희가 여기 왔느냐.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좁은 문이죠. 그렇죠. 24절에 좁은 문으로 온 사람들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온 자만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문을 짝가닥 열어줘서 들어오라. 다른 길로 온 사람들은 넓은 문이겠죠.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게 바로 무교절하고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다 봐야지만 그 절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절기를 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무교절,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을 없애는 거죠. 이 누룩을 없애는 게 뭐냐? 또 어디서 지금 이 6월절을 하는 거냐? 무교절은 어디서 지금 행하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입니까?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오는 겁니까? 애굽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교절은 지금 애굽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우리 주님이 좀 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자극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네. 그렇죠. 육적으로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죠. 그건 다 알죠. 그건 예수님의 육체가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사건이겠어요? 계시록 어디라고 그랬죠? 11장 8절.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저께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석가모니를 믿었나? 예수님을 믿었나? 공자를 믿었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냐? 영적으로.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어제까지 뭘 믿었지 잃어버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찾아보시죠.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달린 거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룩을 제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애굽을 청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관 없애라.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 행진을 해봐야 맨날 애굽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영적인 십자가, 그거를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몸만 홍해를 쫙 하나님이 갈라주시니까 이게 웬 기적이냐. 그냥 마른 땅을 건너서 가다가 조금 배만 고프면 조금 좀 침대에서 하루는 자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맨날 땅바닥에다 담요 깔고 자야 돼. 그럴 때마다 어디 생각해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을 청산하지 못하고 출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왜 자꾸 애굽 쪽만 쳐다봅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청산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새 절기는 아까 그랬죠. 원 안에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딱딱 끊어서가 안 돼요. 연결돼 있어요. 무교절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맥추절도 의미가 없고 수장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딱딱. 그래서 아까 하가그가 이 행진하는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 같잖아요. 참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십니다. 이 히브리 성경 보면요, 창세기부터 창출레мет이 쭉 그게 그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첫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걸로 운율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조 같은 것도 보면 왜 끝에 자를 늘 같은 걸로 끝나든지 또 왜 그런 운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운율을 즐기셨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쓰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너희들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무 시적이고 재밌으시잖아요. 운율이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으실까? 정말 멋있어요. 자, 두 번째 맥추절. 이 맥추절은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이제 행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라는 것은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스데반은 일개 집사입니다. 집사인데도 정말 대단한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시니까 그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마음에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일개 집사입니다. 오늘날도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후벼 파가지고 썩은 거 도려낼 거 도려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찔러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찔러 쪼개는 위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만 내 영 골수와 관절 전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 맥추절이라는 거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했죠. 첫 소출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렇게 소출하는 곡식이 보리잖아요. 보리. 그래서 오병이어도 보리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 그게 보리예요. 맥추절.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을 사용해서 먼저 깨달은 말씀은 그건 오병이어예요. 어떤 소년이라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직 어리다. 그걸 소년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요, 아비요, 이런 어떤 연령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연령 부분이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한창 신앙이 불붙어 오를 때 영적인 그런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 말씀은 보리떡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육의 눈으로 본 거겠죠. 자, 맥추절은 광야에 나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스러운 광야에 나와서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급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종말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오늘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요, 그 터키의 해안 그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오스만 터키가 지중해를 700~800년이나 장악을 했어요. 그 통행세를 내주면 배가 지나갔어요. 프랑스고 뭐 어느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저 스페인 입구에 있는 지중해부터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나가려면 오스만 터키한테 통행료를 줘야지 지나갔어요. 그만큼 오스만 터키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업이 발달했는데 터키가 그런 해안 도시와 또 내륙 지방과의 그런 그 연결 통로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인용하셔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물을 그렇게 인용하셔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교훈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대중화. 그렇죠. 라오스라는 단어하고 디케라는 단어하고 합쳐서 진리의 대중화.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런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다 들을 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걸 진리의 대중화로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안약을 사서 발라가 뭐냐? 안약이 뭐냐? 영적 눈, 영적 시각, 이거를 안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눈을 가져야지만 영적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 말씀으로 살았지만, 세상 말씀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가 광야 생활인데, 교회 생활인데, 광야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터득해야 한다. 그게 맥추절이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장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쫙 보시면요, 감이 잡혀야 돼요. 무교절은 뭐죠? 비우는 거죠. 무교절은 비우는 거예요. 맥추절은 뭐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넓혀가는 것.
이게 맥추절이고 거기에 영적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영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뭘까요? 영적인 열매를 우리 마음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좁으면 쌓아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오늘 감사절에 이 테이블에 보면 뭐 엄청난 것들이 지금 저쪽에 쌀도 한 포대가 와 있고 호박도 뭐 세계적인 호박 같아요.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농사 졌던 호박 같아요. 아주 큰 호박도 있고 고구마도 이게 무슨 수박만한 고구마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과일과 채소들 또 은경이가 좋아하는 여기 떡도 있습니다. 이 영적 열매들인데 아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지 이런 걸 다 집어넣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뭐 집어넣겠어요? 감 한 개만 집어넣어도 그냥 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소가리가 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우고 넓히고 그리고는 영적 열매를 마음껏 우리 안에 쌓는 것 이게 3대 절기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세계의 최고의 가치관은 뭘까요? 뭐죠? 하도 틀리니까 이제 대답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죠. 사랑 이상이 없잖아요. 영적 세계의 모든 가치관들은요, 그게 여러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사랑이라는 울타리. 어떤 건 쌀처럼 그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또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매일 먹으면 좀 실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끔가다 호박 같은 거 가끔가다 먹어야지 매일 먹으면 질릴 거 아니에요. 호박 파이. 미국 사람들이 감사절에도 호박 파이하고 칠면조 이 두 가지 올려놨잖아요. 펌킨 파이, 호박죽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박죽.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으려면요, 참 우리 이 마음이 무한하게 넓어져야 됩니다. 이 맥추절이 있어야지만 수장절이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고 또 무교절을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맥추절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우선 내려놔야 돼요. 세상 좋아하는 것들 이거 다 내려놓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씨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 결실,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진리와 사랑의 두 역학관계를 너무나 밀접한 그런 관계인 것을 말씀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늘 우리가 자주 보는 뭐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이건 하나 봐야 됩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했었고 또 맨 밑에 보면요 마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나가는데 이르렀으니 하고 마음으로 사이에 깨끗한 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이건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고 깨끗한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겁니다. 깨끗한 마음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진리를 순종하다 맥초절과 사랑하라 수장절과 이 세 개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단어를 한두 개를 빼버리면요, 그게 나사 빠진 것처럼 그게 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요.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 뭐냐? 대중가요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던 우리 노래도 사랑. 사랑은 네모난 것이냐 세모난 것이냐, 옛날 우리 시인들도 노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사랑의 최대 특징이 뭐겠어요? 사랑의 최대 특징, 그건 적어 넣으셔야 돼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수용성이에요. 용서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많습니까? 이해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관용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하는 것. 그것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은 있을만 하지 실제로는 지금 그런 사랑의 전제 조건들을 못 하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무슨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사랑의 첫 단추들이잖아요.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핵심이고 그렇잖아요. 희생이라든지 헌신은 사랑의 아주 깊은 단계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들입니다. 사랑의 입구에 있는 것도 못해. 불쌍히 여기지도 못해. 한번 얘기했죠? 불교 아주 그 도를 잘 닦는 분하고 대화하는데 불교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측은 지심, 남을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불교의 아주 그 중요한 첫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전 그분하고 대화할 때 이게 경지에 오른 사람끼리는 뭐가 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아주 이렇게 경지에 도달한 사람하고요, 또 무슨 미술을 이렇게 경지에 도달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된대요. 분야가 다른데 대화가 된대요.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잡티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막 대화가 된대요. 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실화야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육적 씨로는 육적 열매밖에 못 거둔다. 그게 애굽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시키셨는데, 얼마나 모세도 출애굽하기 싫어서 그냥 얼마나 버텼습니까? 제가 말도 할지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별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지려고 하는데도 출애굽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지팽이 하나 들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새 절기를 통해 저희들이 참으로 깊이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귀하신 그런 말씀,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깊은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